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사실 백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모친께서 소천하시는 바람에 고별 설교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조문을 가실 분들은 내일 6시 3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저녁 6시 30분입니다.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힘의 통치로 끝난 사울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타락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힘의 권세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의 권세이고 또 권세는 곧 힘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원리에 따라서 강대국은 약소국을 언제나 병탄하였고 강자는 약자를 항상 인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빼앗아 삼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지금의 세상 역시 다르지 않지요.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좌지우지하는 세상입니다. 약자들은 한없이 약하고 약자들은 한없이 비참하고 가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힘과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힘과 권력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은 끝내 힘의 논리로 살다 사라지는 사울 왕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잘났다 하는 그런 기록인데 사실은 못났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47절 48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사울의 업적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있는 동안 꽤나 잘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고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의 견고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49절에서 5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울의 세 아들과 두 딸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아내와 군사령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족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나라가 든든히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아들이면 왕위가 든든히 선 것이고 딸들과 아내까지 기록했다라는 것은 안정적인 역사에서의 족적과 통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아브넬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넬과의 관계가 친족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왕조가 조직적으로 안정적이고 그의 통치가 나름 괜찮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52절이 이제 사울 왕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 왕조가 가진 특징
특징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여러분 뭡니까?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 모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으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치심을 통해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해야 정상인 것이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고 평화의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소위 우리가 여호수아도 그러하고 갈렙도 그러하고 다윗 왕의 모습도 그러한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을 때 항상 여러분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다, 그것을 주로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사는 날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지속되었다라는 것은 그다지 왕이 제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행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이 통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큰 싸움이, 블레셋과의 큰 싸움이 끊이지 아니하였다. 그런 거로 사울 왕은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언제든지 그들을 자기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달리 말씀드리면 어떤 말입니까? 이 사울 왕이 전쟁이 끊임없이 그의 생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불러 모았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철저히 사울 왕은 힘의 논리로 그 나라를 세워갖고 경영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 왕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힘의 논리에 따라 그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자신의 싸움을 싸우고 그 자신의 왕국을 이룬 사람이 사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논리에 따라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은 왕으로서 그런대로 통치를 잘한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쓸만한 인간들을 다 불러 모아서 나라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사울은 배역한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뜻을 따름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게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게 되느냐, 그것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배역한 이 사울 왕을 어떻게 폐위를 시키고 그 나라를 다윗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15장에서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폐위하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는데, 다윗도 사실은 그 말년에 가면 실수를 하나 하게 되죠. 그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밧세바를 취한 거고, 다윗 같은 경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마음이 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싸움을 싸운 왕이긴 하지만, 사울도 하나 실수한 게 말년에 인구조사를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요압 왕이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조사한 인구를 다윗에게 말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 조사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온 사건이었습니까? 인구조사라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과시한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경우도 그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를 통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주님께서 힘의 논리를 따라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힘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큰 무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왔을 때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주님을 위한 열심을 낸다 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구의 길을 떨어뜨렸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얼마든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하실 수 있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뜻이 힘의 권세로 죄인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과 권력의 최고봉이라고 하면 단연코 하나님 아버지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마저도 힘의 논리로 그 아들을 통한 그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사랑의 힘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것을 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들을 통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언제 힘의 논리, 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언제 복음이 민중의 봉기를 이끌어서 나라를 전복하고 새롭게 했습니까?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언제 민중의 봉기를 일으켜서 나라를 전복시켰던 일이 있었습니까? 이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로 나오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한 일이 여러분 없습니다. 오히려 기독교 역사에 칼을 들고 일어나서 칼로 망한 역사는 수두룩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십자군 전쟁을 들 수 있죠. 그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무엇을 위한 싸움이었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여러분 명분들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진리를 파수한다라는 명분을 이렇게 내세운 거고, 칼을 들고 성질을 되찾는다라는 명분을 내세운 거고, 칼을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뭡니까? 그 피 묻은 칼이 진리의 힘을 잃게 만들고, 그 피 묻은 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피 묻은 칼로 세워진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피 묻은 칼로 찬란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시대가 시대인 만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그런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주님을 잡으려고 온 그
대적들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싸웠다라는 그 용기가 가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을 다시 번 칼집에 꽂아 넣으라고 했을까? 그냥 잘한다. 싸워라. 나를 잡으러 온 저놈들 다 칼로 죽여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떻게 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 명목하에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심을 낸답시고, 그죠? 거슬리는 인간들을 모두 다 그냥 쳤겠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마음에 거슬리는 인간들은 전부 주님의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교회의 부흥이라는 그 이름을 들고 다 날리지 않았겠어요? 인간 안에 있는 여러분, 왕이 되고픈 탐심, 탐욕과 이걸 여러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 안에 왕이 되고픈 탐심과 탐욕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걸 주님의 나라가 힘의 논리로 대변되는 이 세상과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다를 게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고 무력하게 죽을 이유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보다 그냥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원수를 그냥 싹 멸해버리면 그만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신 아버지의 방법이 그게 아니라고요. 아들을 통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그 나라를 세우시는 아버지의 방법이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버지의 나라의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사는 자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힘의 논리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세상적인 힘과 권력의 논리를 따라갈 때입니다. 개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있다고, 교세가 여러분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릇된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세상을 향해서, 부패한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세상이 변합니까? 언제 기독교의 역사가 교회가 가진 힘으로, 교회가 가진 그 능력으로 그릇된 세상을 향하여서 큰 소리를 치고 그들을 강압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진리의 세상으로 바꾼 적이 있던가요? 그런 일이 여러분 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분 뭡니까? 교회는 교회 스스로 지닌 힘으로, 능으로,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스스로 가진 힘으로 부흥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주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삼고 우리의 영광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잊으면 여러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루어 왔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사랑 가운데 겸손함으로 우리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죄인들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오셨지 칼을 들고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자신의 힘도 능력도 지혜도 결단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고 지혜인 것입니다. 사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보면 사울의 모습처럼 그가 가진 힘의 논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 잊어먹으면 여러분 절대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것 같아도 주님께서 한순간 그거 모두 거두어 들이시면 우리에게는 남는 것이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이나 능력이나 내 자신의 어떤 지혜나 내 자신의 어떤 재력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라도 힘의 논리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오직 주의 백성들인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걸어갈 때만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통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신다는 사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모습이 십자가 뒤에 감추어지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십자가만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전면에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힘의 논리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십자가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해요. 바라기는 우리 진주언혜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써 겸손함 가운데 살아내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힘의 통치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통한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